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사기 6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도 읽으시면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내는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 우리 사사시대라고 하는 시대입니다. 이 사사시대에는 아직 왕이 없던 시기에 우리 이스라엘이 어떻게 지냈는지, 이 왕이 없는 시기에 어떻게 지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범죄합니다. 그리고 이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은 그 결과로 인하여 블레셋, 미디안, 아말렉 등 여러 이방 민족들의 공격을 받습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한 여러 나라들에게 공물을 바치며 또 약탈을 당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길을 주시고 우리 사사라고 하는 지도자를 통해서 이방 민족을 내쫓는,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것이 반복됩니다. 우상을 따르고 이방 민족의 공격을 받고 하나님께서 구해주시고 또다시 우상을 따르고 또 이방 민족의 공격을 받는, 이것이 사사기 전반에서 반복되어지는 구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번에는 미디안이라고 하는 이방 민족의 약탈을 받고 있습니다. 몇 번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한 사사를 또다시 준비하십니다. 그 사사의 이름은 기드온. 오늘 하나님의 사자가 말씀하시는 큰 용사 기드온을 부르십니다. 자, 그런데 과연 오늘 이 기드온이 정말로 아까 말했듯이 큰 용사였을까요? 우리 오늘 본문 11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기드온이 지금 타작을 하고 있대요. 곡식의 알곡을 이제 빼고 있는 거죠. 그런데 보통 타작은
넓은 공터에서 해야 돼요. 왜냐면은 바람을 사용해서, 넓은 공터에서 바람을 사용해서 우리 이렇게 타작을 해야 결랑 알곡들이 분리가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기드온은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습니다. 포도주 틀은 넓은 공터가 아니에요. 포도주 틀은 돌을 움푹 패어 넣어서 주변보다 이제 조금 더 안쪽은 낮고요, 위쪽은 높은, 그러니까 욕조 같은 곳입니다. 욕조처럼 생긴 곳이에요. 밀을 타작 마당이 아닌 이상한 곳에서 타작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그 이유를 성경은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고 적어놨습니다. 즉, 내가 남들이 보이는 탁 트이는 곳에서 타작을 하면은 내가 지금 이렇게 수확하고 있는 것들을 빼앗길 것 같으니까 남들에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몰래 몰래 타작하던 겁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에게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해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제가요? 당황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기드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15절도 이어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네, 하나님, 사람 잘못 보셨네요. 나는요, 약한 자예요. 우리 집도 약한 가문이고요. 그 중에서도 나는 우리 집에서 가장 약한 자예요. 가장 작은 자예요.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시잖아요. 나 지금 미디안 사람들도 무서워가지고 여기 숨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요? 기드온은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너무나도 약한 사람이라서 내가 무엇을 한다 해도, 내가 뭐 할게 라고 한다 해도 내가 사람들을 모을 만한 그런 능력도 없고요, 군사를 모을 만한 능력도 없고요, 나에게는 그럴 용기도 없어요. 주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주세요. 하나님께 내 부족함을 피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자신 스스로 부족하다라고 말하는 이 약한 기드온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시기로 결정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세요.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약함이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는요, 주님이 요구하시는 강한 용사가 아니에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내 결점들은 너무나도 내 눈에 잘 보여요. 저기 있는 문제들은 여전히 내 앞을 가로막고 있어요. 계속해서 내 발목을 잡는 문제들이 여전히 내 문제예요. 이 문제들이 없어지면 좋겠고 가려지면 좋겠는데 여전해요. 하나님, 나는 그것을 이겨낼 힘도 없는 약한 사람인데, 부족한 점 많은 사람인데 왜 나를 사용하시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굳이 우리를 선택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라면 그러면 상황들은 좋아져야 되지 않아요? 좋아져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도 않아요. 내 단점들은 단점이고요, 약점은 약점이고요, 문제는 그대로 문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발목을 잡는데, 내 주변에 있는 하나님께,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 보내주세요. 내 주변에 더 강한 사람이 있어요. 더 약점이 없는 사람도 많아요. 그들이 있잖아요.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연약함 덩어리고 실수 덩어리고 약한 우리를 그분이 사용하시기로 작정을 하신다는 겁니다. 저에게 있어서 항상 이 자리에 올라오는 것도 저한테는 항상 긴장의 연속입니다. 두려운 일이에요. 저번에 어떤 집사님께서 저한테 전도사님, 그래도 이제는 많이 안 떠시네요. 많이 긴장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라고 하셨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집사님께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집사님이 저를 앞에서만 봐서 그래요. 옆에서 보시면 이 다리 아래는 다 떨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요.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기드온의 이야기를 보면서 저희도 기드온처럼, 기드온이 말했듯이 기드온,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면은 어찌하여 우리에게 함께 계시면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라고 하나님께 불평하던 자고요. 하나님의 부름에 있어서 나 이런 약점이 있어요. 나 이래서 안 돼요. 나 이런 낙심해요. 라고 불평하고 절망하던 사람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도 마찬가지로 정말로 약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굳이 그 약한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함께 하신대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그렇게 한다고 나아지지는 않아요. 내 주변에 떠오르고 있는 문제들은 전혀 가려지지도 않고요. 여전해요. 오늘 기드온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뒤에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와중에도 여전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뒤에 바알과 아세라의 신상을 부수러 가요. 근데 언제 가냐면요, 밤에 몰래 가요. 다른 사람들 안 볼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못 믿고 있는 이 기드온을 위해서 기드온이 가져왔던 이 봉헌물에 직접 불까지 붙여주시는 그 놀라운 기적을 보여줬어요. 함께 한다고 약속도 해주셨어요. 그런데도 걱정이 많아서, 하나님, 제가 양털을 하나 놓고 갈게요. 땅바닥에 양털 하나 놓고 갈 건데 이 양털만 접고 땅은 다 마르게 해주세요. 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불안한 그 기도원을 위해서 또 해줘요. 양털만 접고 땅이 다 말랐어요. 그런데 또 이 기도원은 이번에는 하나님 한 번만 더요. 이번엔 반대로 해봅시다. 양털은 마르고 땅은 적게 해주세요. 저한테 그랬으면 저는 이미 한 대 때렸어요. 한 대 쥐어 박았을 것 같아요. 좀 믿어라! 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이루어주세요. 기드온의 겁은 여전했어요. 나아지지 않고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고 내 약점들은, 내 결점들이 나아지지 않았어요. 갑자기 기드온의 집이 이스라엘에서 거대한 집이 된 것도 아니고요. 여전히 작은 집에 가장 작은 겁이 있는 자였습니다. 네, 우리의 문제도 안 변해요. 내 약함은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약한 모습들을 오히려 강하게 사용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약한 모습들이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의 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드러내는, 내가 아닌 그분을 나타내는 것이 도구로서 사용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네. 제가 금요일에 요즘 단일 기도회 하고 있죠. 네, 금요일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나한테 왜 아직도 이런 문제가 있어요? 라면서 조금 오래까지 기도를 좀 했었습니다. 그어서 이제 고개를 들고 눈을 떴는데 뭔가 반짝반짝하는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반짝반짝할 만한 걸 제가 설치한 기억은 없어요. 근데 뭐였을까요? 제가 기도하다가 눈을 들었는데 뭔가 반짝반짝거리는 게 있었어요. 어떤 거였냐면 우리 여기 감사나무 보이죠? 여기에 멀리 있으면 안 보일지도, 잘 눈에 안 띌지도 모르지만 아핀들이 여러 개 꽂혀 있습니다. 네, 아핀들만 반짝반짝하게 우리 어두운 상태에서 저기 있는 비상구빛을 받고서 빛나고 있더라고요. 마치 별처럼 막 반짝반짝하고 있더라고요. 네, 우리 감사나무 제가 열심히 청년들이 수고해서 만들어 주셨었는데 다 만들고서 모습을 봤을 때 제가 이렇게 말을 했었어요. 아마 기억할지도 몰라요. 어떤 분은 너무 예쁘고 너무 좋은데 아핀이 보이는 게 조금 그렇다, 뭔가 가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말을 했었어요. 그땐 여건이 안 돼서 가리진 않았었는데요. 그런데 저녁에 보니까 너무 예쁘게 빛이 나고 있더라고요. 우리의 문제들은요, 내가 보기에는 너무나도 흉해요. 드러내면 안 돼요. 꼭꼭 숨겨야 되고요. 내 약함은 그냥 약한 거예요. 가리고 싶어요. 이걸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아핀이잖아요. 이것도 마감할 때도 최대한 가리려고 하는 도구잖아요. 벽과 종이에 뚫어서 구멍 내는, 상처 내는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약한 것들을, 가려야만 하는 것들을 오히려 빛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나게 하는 나의 강함이 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 우리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완전하고 결점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들도 우리처럼 많은 불안정함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배움이 짧은 어부였고요. 충동적인 사람이었고요. 바울은 몸의 질병과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던 자라는 꼬리표가 늘 따라다녔습니다. 다윗은 형제 중에서 잊혀져서 초대받지도 못할 정도의 사람이었으며, 모세는 사람을 죽이고 도망쳐서 하나님의 부름에 있어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난 이것 때문에 안 돼요, 이것 때문에 안 돼요 라고 핑계를 늘어놓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로 하셨습니다. 오늘 기드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한 자들의 부족함을, 그 부족한 자들을 놀랍게 사용해내십니다. 우리가 가장 약할 때 가장 강하게 사용하시는 그분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연약함과 실패와 아픔과 넘어짐을 어떻게 다루고 계신가요? 하나님 능력 안에서 가능해지는, 약한 것이 숨겨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강한 것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설적인 능력 안에서 나의 약함이 가려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약함을 강함으로 빛나게 사용하시는 주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귀한 시간에 주님 당신을 찬양하게 하십니다. 이 세상 가장 연약한 것으로 부족한 많은 결정투성이로 높임 받으시는 주님, 영광을 받으시는 주님, 우리가 그러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붙들고 하루의 시간을 살아갑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주여 언제나처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높으심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당신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